263장.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거의 얼마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 앞에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또 새해를 잘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방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 후서가 거의 말년,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의 노년에, 예, 쓴 편지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당시 시대에 굉장히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교회 내에, 거짓, 이단이 있고 또 거짓 교사가 계속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가고 갈라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 증인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은 유대인에서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 기독교 복음에서 파생된 일꾼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확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음란을 행하는 것들인데 오늘 보세요. 같이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들어다가 무엇으로 하냐면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그 음란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거야. 가만 보면 우리가 요즘 뉴스나 신문지상에서도 목회자의 불륜, 음란 행위들, 그리고 성적인 폭행,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온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이 죽지 않고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이 사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신의 사욕을 위해 취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교묘하게 본인이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나가서 이것을 설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나는 이단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를 보시고 상황을 보시면 결국 그렇게 해서 얻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득을 얻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다수 보시면은 이단들을 살펴보십시오. 대다수의 이단들이 나중에 성도들의 많은 헌신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 보면 굉장한 헌신들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충성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완전 집안이 몰락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모든 재산들은 이단의 몇몇 교주들이 다 취하고 있어서 그 교주들이 그 재산의 축적 때문에 또 분열이 생겨지고 싸움이 나타나지고 붕괴되어지고 이런 절차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이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보시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득을 위한 것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됐나요? 예수님이 더 존경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죠. 이건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교묘하게 믿음의 생애를 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욕과 정욕을 채우게끔 만들고 그러게 사람들을 그런 정욕과 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모임을 데려다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취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여러 아내들을 두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음란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 참으셔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7사람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이것을 자신의 이득과 사욕을 통해서 바꿔가는 행위들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동성연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타락은 나라의 멸망을 갖고 우리 인생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고 당장의 쾌락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옷을 건지시기 위해 과감히 그 땅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살펴보려고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 왜요? 웬걸요? 롯의 집에 방문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외부에서 처음 온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롯의 집에까지 쫓아와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롯을 택해서 얼른 너는 이 심판이 곧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피신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음란함과 이 타락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얼마나 세상이 험한가 이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뉴스가 없었고 인터넷이 없어서 지금 하는 것처럼 다 드러나지 않았지. 과거라고 사람이 더 선하고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몸에 교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혜롭고자 하고 무언가 우리가 나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으로 갖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과 사욕도 또 정욕의 육체적 쾌락도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상대방의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또 우리가 또 여성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보셔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타락했던 그 세상을 보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한 얘기예요. 세상을 보면서 악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의로운 사람도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놔두면 점점점 의로운 사람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시고 그의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시고 상한 심령이 점점점 상해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마음의 상함이 상하지 않도록 잘 주의하셔야 돼요. 무릇 성경에서 말씀하실 무릇 지킬 것은 너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상처를 회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거와 고통을 다 담당하셨고 이기셨잖아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반드시 구원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과 또 타락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나 교회의 리더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사욕을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리더나 지도자들에게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스스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맞는데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긍합니다. 떨지 않고 당당하죠. 그러면서도 당당합니다.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맞고 본인이 뜻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과감없이 비방하는 것이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당돌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내버려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마지막 멸망당할 자들의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떨어지도록?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그거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 왜 저렇게 무법하고 자기의 정욕과 사욕을 따르는 사람들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놔두면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 서서 잘 되는 사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길에 잘 되기 때문에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심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근데 깨닫는다는 거는요, 각성하다. 그리고 또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뭔가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데 길을 잘못 갔어요. 보니까 요즘 새로운 길이 많이 났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가다 보면은 길이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요. 이 길이 여러 갈래다 보니까 좌회전을 하라고 하면 이 좌회전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생겨져가지고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헷갈려요. 그러고 나서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간 것만큼 다시 시간을 버려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또 연료도 소비해야 되고 비용도 지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빨리 가지.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그냥 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갔다 옳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 우리가 멈춰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 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길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부족함이 없냐면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왜냐하면 주님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요놈 하면서 막대기로 때려서 다시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23편을 쭉 묵상하고 있다가 그 시편 묵상하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지팡이가 인생의 지팡이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지팡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팡이, 사람의 막대기 이게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때로는 아프긴 하지만 인생의 채찍이 있고 사람의 막대기가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나를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그렇게 해봤자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나는 잘못된 진리, 탐욕
이런 사람,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꾸 교회 내에서도 탐욕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취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어려운 거예요. 롯이 마음을 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또다시 뭐냐면, 나도 갖지 않았는데, 나는 손해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2단이든 3단이든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의로운 자는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사도 베드로 시절에도 그렇게 이단들이 많았고 하나님 음란하고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런 악한 길에 탐욕과 욕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로운 길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기로 하면 반드시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기 위해 롯에게 찾아가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악항하고 탐욕한 자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서신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